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계시록을 받았던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본인이 은혜가 되었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그리스도를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읽었던 그 사람들, 그 시대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편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도 그 공동체도 가정도 자꾸만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본성입니다. 어떻든 한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자체도 그렇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그런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자꾸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에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는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요, 아이들이 커갈 때에 엄마 아빠가 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살아오는, 정말로 자녀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답답해서 말하는 거지 정말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마다 그것의 고백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주님의 표현은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의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고 소아시아의 이 프리지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이어지는 아시아로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를 중앙을 감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최고의 양모가 생산되었고
금융업, 즉 금융업이 발달해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금이잖아요. 이 상당한 경제적인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요, 자신들의 재력과 힘으로 다시 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라우디아 이 지역은요, 히엘라폴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약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에바브르가 세운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으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7 교회 중에 마지막에 언급되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7 교회의 모습은 항상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한 로컬 처치에 나타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 교회에 적용시키고자 그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 교회의 문제점과 그 교회의 장점을 살려서 주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라우디아게아 교회는 물질이 많아 그 물질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라우디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충성된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한 자로서 이를 위해 순교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정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에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는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나타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동일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정인자로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주님은 창조주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근본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과 저의 이 영의 주인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 속에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인데, 그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라오디아 교회는 뜨끔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물질이 주인이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가 주인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뜨끔한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창조자예요.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지만 돈이 너무 경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해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어떤 지역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로마의 강력한 힘을 도움받지 않으면 재건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라오디아는 유일하게 그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도움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라오디아기아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모르고 있고 오판을 하고 있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늘 접하고 있는 보는 것들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 낫고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스스로 악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그 모습을 감추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꼬집어서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는 약 11km 떨어진 히알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16km 떨어진 곳에는 이 우물이 찬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은 바로 미지근한 물이 되지요. 지금도 현재의 이 터키 라오디아제 가면은 온천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그 도시를 관통하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찬물과 만나서는 결국에는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원어적인 표현은 라오디아 교회가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지적했는데 차갑다 하는 차가운 물의 의미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관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덥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에서 말하는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폭발적인 은혜가 오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이 상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앙에 불이 붙은 거지요. 이 제자들에게 신앙이 내려갔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 충성하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불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이 되든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면은 주님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토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대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은혜 줄 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나를 대적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에 지금 현재 보니까 착각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교회는 부자라고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교회를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진단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스무나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너가 네 한량과 궁핍을 알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고 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무엇으로 그러면 너가 부유하다라고 말할까요? 물론 물질이 많은 것이 가난하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예수님은 잘 섬겨,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권력을 주님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말로 옛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눈먼 것은 라오디아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요, 안약이 최고로 발달해서 눈에 문제만 있으면 그 안약을 발랐어요. 눈병을 빨리 고쳤어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잘 보지만은 영적인 눈은 깜깜한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최고의 양모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옷을 입었어요.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라, 이런 말씀이죠.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말하고,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잘 보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채근한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징계의 말씀과 징계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10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20대, 30대, 아니면 또 이민 와서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또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사이는 SNS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는데, 그 시대에 그 어릴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세월이 이제 흘러서 50 중반이 되었는데 나 예수 믿어, 장 목사 나도 예수 믿는다, 거의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장 목사로 불러주는 거지. 장 목사, 나 너 어릴 때 전도 받았는데 그때는 교회 안 갔는데 내가 의정부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대구에 살면서 교회 간다. 야 정말로 예수님 좋더라. 나는 늦게 믿어가지고 너가 어릴 때 왜 그렇게 교회에 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여전히 만나면 술 먹고요, 놀고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한국은 엄청 잘 놀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한 삶,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아 교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 신앙에 지금 변질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라고 한 이유가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주님이 책망과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자.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을 교회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지요. 주님의 책망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시작하는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로 부유함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순도 높은 믿음의 금으로 만들어가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부유함을 가져라. 순금 같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가져라. 양질의 두 번째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떠여져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바르듯이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겼기에 말씀에 안약을 발라서 나를 다시 보아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네 교회에 네 마음의 문의 앞에 두드리고 있다.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 사람 관계도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만은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어드바이스를 정말 해줄 때에 잘 안 되지만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적인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은 다시 뜨거워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질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마음에,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신앙의 마음의 결단이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돌아서는 삶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징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돌이킬 때에 주님은 어디까지 와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있느냐? 바로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나서 얼굴 보면서 손잡고 같이 음식 먹고 즐거움을,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더라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고자 그 사람 마음 문 앞에 있어요. 그 교회 마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과 기업의 마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들아 내가 문 앞에 와 있다. 아버지를 배척한 아들이지만 아들아 내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딱 같은 말씀이지요. 교회는 돌아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 주님은 그 교회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받아들인 교회는,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은 그 보좌를 그 교회 위에 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나와 동등한 은혜를 누리는 거다라는 말이죠. 너는 나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역사를 내어주었어요. 우리가 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라디오와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합시다. 주님아